앞으로 살필 즈음에 생각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테지요. 어느 교회 청년 회원들이 기도 모임을 갔는데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영역을 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고. 예컨대 부모님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당부를 하고 기도의 순서를 갖습니다. 쭉 차례대로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너무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곧 이기적인 기도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부모님에게는 무엇보다도 키 크고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위를 맞이하여 그의 딸이 행복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참 이 우스꽝스러운 얘기잖아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로 나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본문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롯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된 자리에 거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주변에서 그것도 나그네의 모습으로 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지중이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그들을 맞이합니다. 귀한 환대를 통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의 존재가 나그네가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이 토하여 내는 그 말이 무서운 하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곧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버리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갈대아 우르의 일을 추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친척과 고향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곧 차지할 땅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로 떠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마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조카 롯은 부모 곧 아브라함의 형제가 일찍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지 죽고 가까운 일가 친척인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이 롯을 받아 키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만 두고 보면, 엄연하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길을 떠남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한동안 누리지 못했다. 어쩐 의미로 보아서는 결과적으로 부분 순종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불순종의 처사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많은 세월과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근본의 한 원인이 바로 롯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웃이요 사랑해야 할 친척, 곧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픈 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살고 있는 도시가 죄악이 중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곧 하나님, 있을 수 없습니다. 내지는 물러날 수 없습니다 라는 각오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민족은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상당한 위험 수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매우 난감한 처지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때에 이러한 처지와 이러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사라진 지 오래다. 기도가 마치 사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 아닙니까? 강대상을 이쪽으로 올리고 영상을 이쪽으로 비추고 돌려앉고 머리를 어떻게 하고 옷 내무새를 어떻게 하고 너무나 많고 분주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맵시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위기는 지속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교훈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자세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기도의 태도,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있어 대체적으로 그 태도가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 자리는 어디인가? 이러한 질문은 매우 인생에 있어 근본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게 간과해버리는 물음입니다.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와 자리와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역할은, 나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인가? 물어야 돼요. 의인이십니까? 아직도 죄인이십니까? 민망한 이방인입니까? 구경꾼입니까?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진중하게 물어봐야 되고 살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가 있다라는 것도 알지만 그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 태도를 견지하느냐? 오늘 본문의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자기 자신을 말합니까? 27절, 나는 무엇이라고요? 티끌이라고. 나는 무엇이라고요? 죄라고요. 티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티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식이에요. 자기 고백이라고요. 먼지와 같다고 원문에는 되어 있는데 먼지와 같은 나예요. 먼지와 같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원재료를 안다는 거죠. 자기의 출처를
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폼 잡고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별것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별것 아닙니다. 자기 인식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먼지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소리하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역할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은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아무런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당아새라고 했어요. 도요새라고 했다고요. 광야 사막에 새의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귀엽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 있으면 호주머니에 넣고 싶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미미한 존재, 연약한 아주 작은 존재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루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시쳇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뭐냐고요? 이사야는 나는요 하나님 망할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없이 겸비하게 낮추는 거죠. 낮추는 거죠.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어. 나에게 기회가 있어. 나에게는 어떠한 원칙이 있단 말이야. 나는 나의 길이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한결같이 망할 놈이라거나 또 혹은 당하세요 도요새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이라. 갈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는 뭡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뿐인 무슨 존재? 민망한 존재라고 고백함으로 그는 수제자의 은혜를 덧입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응답받는 기도가 성도들 중에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겸비함.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자세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또 봅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1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같이요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까지. 거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감히. 당돌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히 티끌과 같은 나이지만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30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감히는 당돌함은 하나님의 뭘 불러내요?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매우 당돌한 거예요. 민망함으로 부끄러움으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이지만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성도가 가지는 기도의 마땅한 자세, 곧 겸비한 태도로 그러나 담대하게.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이게 응답받는 성도의 마땅한 기도예요. 겸비한 태도로 그러나 담대하게. 이러한 기도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중에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곧 롯이 속한 이 지역을, 이 온 땅을 구원해내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킬 만한 무엇이 없다라는 것이요. 공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면면을 보면 죽음 마땅한 자들만 눈에 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가 제시합니다. 몇 명? 50명.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이것도 전혀 억지가 아닌 것 아시죠? 이건 공의예요. 공의.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응답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또 줄여 몇 명까지? 10명까지 내려와요. 오늘 이 본문 이하의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31절 또 이르되, 32절에 이르되. 정말 진정성 있는 기도는요,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요,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마음 여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단회적인 역사는 아니에요. 기도는 어쩌면 10년, 20년 내 평생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자세가 어때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자기 인식, 곧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곧 담대한 기도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응답할 때까지 나아가는 거죠. 응답할 때까지. 그러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일까? 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비천한 모습을, 비굴한 모습을 드러내면서까지 이렇듯 기도하는 것일까? 결국 롯인가? 롯은 친척이니까 결국 이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인가? 나의 가문을 위한 기도,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이미 가정의 재단의 단계를, 무게를 훨씬 넘어서서 그를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그를 복을 주십니다. 17장에 보면 복을 주십니다.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5절 중반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나오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심겨지는 것은 이미 가정의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민족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이스라엘이 자리해 있는 거죠. 그러니 그가 축복하는 작은 어린 아이 하나의 머리에 축복하는 그 축복도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롯을 위한 기도도 민족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의인을 이렇게 거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을, 온 지역을, 온 땅을 주시겠습니까? 살려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소리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중보기도요, 곧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참으로 무질서함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더하여 주고 변화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깨우침을 얻으려고 하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우선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저 지난 주간에 김진묵 목사님이라고 노회 산하에 계시는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어디 지역 추풍령에 있는 기도원 예전에 모르세요? 추풍령 옆에 아니 노 권사님 하늘산 말고요. 불자가 들어가는데 모르세요? 아이고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상해졌어요 좀. 눈도 침침하고 그러더니 생각도 막 이래가 죄송합니다. 거기는요 60년대 말 70년대 그 기도원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는요 가보면 그 골짜기 내에 우체국이 와 있어요. 농협이 와 있다니까요. 하나도 안 놀래네요. 허허벌판데 아무도 없는 거기에 기도원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기도원에 300용사가 출입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도 가면 그 터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골목에 내려올 때 감리교 교회가 있고 고신처 교회가 있고 합동교회가 있고 각 교단별 교회가 다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다 지리멸렬해버렸어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 교단의 기도원 하나, 신학교 하나 이 정책을 피우면서 기도운동은 급격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근데 지금도 거기를 가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일로 인해서 그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구국재단이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었고, 그러니까 다른 데 나가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할 수 없이 생을 다 할 때까지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켜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국재단이에요. 올라가면요 톨구굴과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태극기가 항상 개양이 되어 있고 거기에 기도해요. 다음 사람이 올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올라와서 기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 그게 이제 교대가 되는 거죠. 24시간 단 한순간도 나라를 위한 구국재단의 불은,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절실절박한 때인 줄로 압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기도했는가? 2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로 내려가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중하여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요? 그리 하셔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니까요. 그러나 완전한 정의에는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살리십니까? 죽이십니까? 다시, 의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까? 죽이십니까? 살리시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를 멸망시킬 때에 거기에 의인이 함께 죽음이 당연한 처사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이 일을 아브라함이 상기시키는 거죠.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의인 몇 명?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10명 때문에 전체를 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수 있지요? 아니면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책임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절대 의인은 예레미야도 말합니다만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의인이시잖아요. 소리하겠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진실하게 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됨을 믿습니까? 몇 안 되네요. 다시 여쭙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쳐주심을 믿습니까? 영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는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건 적게 대답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다시 물을 거예요. 저를 똑바로 보십시오. 고개를 들지어다 저를 보고 눈 부릅뜨고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인됨을 믿습니까? 그래도 약하네. 하나님 앞에서 의인됨을 크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그렇게 인쳐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하겠습니다. 은혜. 이신덕이라고 하고 이신칭이라고 이신덕구라고도 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그 사랑하심을 근거로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은혜로 말미암은 의인이 된 거예요. 이런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주변을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던요,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의 산업장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국 목사라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그와 더불어 타는 처음 여행이었는데 행님아 그럽니다. 창가에 앉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어찌 그렇게 조르는지. 그래서 티켓팅을 받아서 지는 사실 안쪽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창가에 앉혔습니다. 앉으라 그랬더니 앉으라고 가만히 서 있어요. 아니 조금 있다가 앉겠다고. 왜 그러느냐. 손을 이렇게 들어. 그럼 뭐하노? 내 때문에 이 비행기가 무사한 줄 저들은 알까? 그러면서 앉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나는 뭐냐면 결국은 지가 살겠다는 건데 이렇게 한 것을 쑥스러우니까 말을 그렇게 돌려대는 거예요. 참 속 보이죠? 제 친구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영적인 이란 자부심, 자긍심은 상당히 필요하다. 그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구원함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주의 교회가 부흥키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의 마인드가 그러한 마인드가, 아브라함의 마인드가 그래요.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뭘 위해 기도하느냐면 긍휼을 구해요. 긍휼을, 자비를 구한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결코 의인만을 위한 기도, 그는 친정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영혼들, 특별히 악인 되어서 죽어도 마땅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꼭 한번 해봤지요? 절마 저러는 비 오는 날에 먼지가 펄펄 나도록 두드럽게 패야 된다고. 이런 말 안 해보셨어요? 항상 나는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그런 소리를 듣긴 들어보셨습니까? 악인은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긍휼한 시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귀한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품어야죠. 나폴레옹의 병사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탈영을 합니다.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병사의 어머니가 와서 황제시여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황제가 말합니다. 2번이나 탈영을 한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의롭지 않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황제시여 나는 당신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황제 폐하여 저가 구하는 것은 의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긍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여 달라라고. 이러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누려받는 그러한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웃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에게 친절한 사람일 수 있고 내가 평소 생각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동의가 있든 없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한다. 누가?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로. 말을 버벅거리는,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무척 하고 싶었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기도 무척 힘들어하는 분인데 자신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육자를 조릅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그를 선뜻 교사의 직임을 맡기기가 좀 부담스러웠던지 그로 보조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조교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갈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됩니다. 한 학생이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라고 묻습니다. 마음에 막 벅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에 체험이 있고 또 이것을 간절히 나타내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이 사람이니까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말도 더욱 더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이라고 했어요. 이만큼. 그러고서는 그는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마음에 담았던 그 사랑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가 왜 울었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감을 잡으셨습니까? 감을 잡으셨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느냐고요. 십자가만큼 내 아들을 내려놓기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끝에 이마만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피셔야 돼. 이만큼 사랑했어요. 누구를요? 이웃을. 누구를요? 내 아비를. 누구를요? 내 자식을. 누구를요?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십자가만큼 사랑한 그를 위하여 아브라함보다 더한 열정과 마음으로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로만 드립니다. 하나는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사랑하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그 전도의 대상자 이름을 새겨 놓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십시오. 강대원, 강주원, 강창우, 구자일, 이 이름들을 여러분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크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들이 하나님의 농명책에 옮겨야 돼요. 어떻게 옮길 수 있지요? 기도로 옮기는 거예요. 자세히 좀 더 내리십시오. 반대로요. 반대로 보면 나의 생명의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내 지역에 네모칸을 하십시오. 지역 표시가 있는데 지역 표시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체를 아예 심령에 새기면 돼요. 부끄러워할 것 없고 시험 든다라고 말할 것 없어요. 마음이 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작정자를 어떻게 억지로 내겠어요? 거짓으로 낼 수는 없는 일이니까 괜찮아요. 전체를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그 농명책에 옮기는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기도, 밑에 보십시오. 작정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전장터로 나아가는 저들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용사를 축복하지 아니했더라면,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기도로 후원하지 않았더라면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작정자의 이름을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셔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친히 모세와 아론과 훌의 두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소리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만큼 사랑하신 그를 기도로서 구원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십자가만큼 저들을 사랑하시고 애정의 대상으로 여기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을 기도로 구원해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가정을 회복시키며, 기도로 교회를 붙들며, 기도로 민족을 살리는, 깨워 역사하는 주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